우리는 계속해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완벽한 치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치료가 먼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고 이 세상에 멋있는 치료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증상은 두려움, 공포증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환공포증. 환공포증이 뭔지 아시나요? 환공포증은 전 세계 인구의 16%가 경험하는 공포증입니다. 환공포증은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면 무서워하는 증상입니다. 놀랍죠? 딸기에 동그라미 깨가 너무 많아가지고 씨가 너무 많아서 딸기를 자세히 보면 두려워하는 증상, 너무 무서워, 이런 증상들이 환공포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십니까? 저는 롯데월드 및 에버랜드 등을 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걸 죄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롯데월드 안 되기를 바라고 아무도 안 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세대를 롯데월드 데려가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혼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모님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정말 상처가 됩니다. 다양한 공포증 세상에는 존재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마이너 단조 음악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찬양 부르다가 마이너 곡이 나오면 무서워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무서워. 그만 막 이런 친구였어. 사막에 샘. 그 친구를 무섭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같이 모여서 사막에 무서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막 위축되고 심장이 콩 내려앉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각종 다양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저도 공포증은 귀엽고 그런 상황들을 피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 중에 본인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공황장애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데 그 단순 불안이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빈맥이라고 하는 빠른 맥박 숫자와 이 발열, 또 그 다음에 이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등 해서 다양한 증상이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공포가 다가오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공포증에 대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증은 사실은 그나마도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치료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또 암울하게 만드는 공포증은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전에 청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나가서 막 시위도 하고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진 않고요. 수업 끝나는 호프집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학교, 대학교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요? 도서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는 이 공부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막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나는 미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은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구직자 숫자가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만 명. 이 대졸 자 중에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 삼성 계열의 이 그룹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대졸 구직자 20만 명 중에 10만 명은 삼성그룹에 입사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그룹이 정말 미래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삼성전자 입사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은 단순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증상은 정말 무서운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이겨내고 담대하고 멋있고 긍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히 원하기는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 중에 4명, 최소한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이 바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고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 배를 움직여 이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최소한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 익숙한 이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은 이 항해가 그렇게 독특하거나 특별하거나 이 항해가 주는 두려움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밤에 가는데 갑자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진이란 뜻입니다. 지진.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타고 있던 그 배 안에서 배의 이 요동이 너무 심하여서 지진같이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바다에 이제 익숙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배에서 지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두려운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좀 예수님 의지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재밌죠. 이 상황이 급해지니까 어부가 목수를 의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해지니까 이 배를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보세요. 예수님 좀 일어나보세요.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거니와. 아멘. 오늘 이들이 경험하는 이 풍랑은 최소한 이 바다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온 4명의 사람들과 그 이상 그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익숙한 또 다른 8명의 제자들 혹은 7명의 제자들, 그들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진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측 불가능.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 신령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분들께 나아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올해 제 운수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루. 그래서 오늘 1일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저를 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담대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정죄하고 막. 오늘의 운세 봅니다. 오늘의 운세 보면서 오늘 하루를 예측합니다. 진단합니다. 오늘의 운세는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을 예측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양띠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쥐띠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만의 인구를 12지로 나누면 이제 한 대략 한 쪽당 얼마나 됩니까? 한 400만 명씩 되죠, 그죠? 400만 명씩 되는데 이 400만 명의 운세가 같습니다. 오늘의 운세, 그죠? 그들의 삶이 거의 그리고 그건 되게 두루뭉실합니다. 차 조심해라 그런 거. 차는 늘 조심해야죠. 물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먹지 말아라. 늘 많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네, 두루뭉실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측 불가능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측 불가능성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은 늘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기본이라면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견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직 물에 빠지지도 않았고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배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난날 자기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오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말하는? 우리 죽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부정적인 예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죽었어. 우리 고통당하게 될 거야. 이제는 재앙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야. 물론 이러한 예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견이 여러분 삶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음, 우리가 잘 모르겠는 미래,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친 결론, 지나친 예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경우에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제 다 큰일 났다. 다 끝났어. 이제는 망했어.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흔들어갑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왜 생깁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은 갑자기 극도의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극도의 불안정이 찾아오는 거죠. 안정적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극도의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너무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그런데 뭔가 부정적인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왜 시작되는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믿음 없음. 이 두려움 증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들이 막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 다시 넘어가자면 공황장애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이 뭐 전혀 새로운 동네에 갔거나 완전히 무슨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걸 먹는데 갑자기 이상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식 먹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땠어요? 많이 먹고 잘 먹었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또 계속 그럴 것이고 영원히 계속 많이 먹죠. 잘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걸 찾아 먹고 주는 대로 먹기도 하고 많이 먹죠. 근데 막 먹는데 이걸 막 먹어요. 먹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극도의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 피게 생각나고 갑자기. 근데 내가 먹는 이 음식 속에 아까 저 아주머니가 가래침 같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이 풍수지리의 대가이신 그 집 주인분께서 그 집은 이미 풍수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풍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세요. 풍수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 방범창을 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창이 얼마나 넓으냐면 창이 벽에 90% 창이에요. 그리고 창이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다 나무로 된 옛날 창문들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동문이냐면은 손으로 탁 건드면 딱 열려요. 손으로 탁 건드면 딱 열려요. 그 집에 제가 장장 8년을 살았습니다. 장장 8년을 사는데 그 집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들도 연습하면 담을 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담도 한번 넘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게 재밌는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오라는 뜻이죠. 다 넘어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보세요. 이런 도둑을 부르는 집. 그래서 거기에 8년을 사는데 첫날은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부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단 둘이 사는데 들어오면 내가 그 악당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야구방망이 갖다 놓을 것인가? 칼은 너무 잔인해. 야구방망이를 갖다 놓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먼저 이 도둑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최고의 시스템이 뭘까? 그래, 개야. 그러면서 집을 지키면서도 친근하며 밥을 적게 먹고 털을 덜 날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이 필요 없는 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개를 막 찾는데 그나마 진돗개들 진돗개가 좀 불친절하지. 혹시 나를 물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그 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8년 사는 동안 도둑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도둑이 안 들어온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그 집이 마치 무대처럼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관찰해줄 집이 30채는 넘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야 하면 창문을 열고 30가정이 같이 찾아보면서 도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도둑이어도 우리 집은 안 털 것 같아요. 털 수가 없어요. 다 보이니까. 근데 제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평범하게 믿고 있던 사실들. 도둑은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안전할 거야. 라는 이 생각들 속에 살다가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내가 막 밤새 강아지 어떤 개를 키울 것이냐, 이 개는 공격력이 어떠냐, 막 저먼 셰퍼드 막 물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알아보다가 시간 다 보낸 거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까? 다 없고 저만 극도의 불안 증세를 느끼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실 예수님이 좀 깨어 계셨으면 막 이 파도 좀 많이 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문제 발생하기 전에 파도가 막 올라 안돼 그만 다들 피곤해 그만해 하고 쫙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죽어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진짜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잤어. 나 자느라고 그래. 미안해. 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 빨리 깨우지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만 유일한 순서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파도를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이름을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여기서 이 무서워하다는 이 헬라어는 원래 포베아인데 포베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느냐라는 뜻이 딱 3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느냐. 근데 극도로 무서워하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이거죠.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러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책망하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책망하세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괜찮아. 뭐가 그렇게 무서워? 괜찮아. 그리고 바다 가만히 있어. 바다 가만히 있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찮다고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괜찮다고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만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상황과 환경도 예수님 책망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14장에 이 말씀과 또 연결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4장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4번입니다. 이 4번 중에 3번이 마태복음에 집중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 할 때 믿음이 작은 자는 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재밌는 게 이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뭘 무서워했냐면 풍랑 지나가는 귀신이 나왔어요. 저 멀리서 풍랑을 뚫고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나야 걱정하지 마. 나 왔어. 하고 올라왔어요. 그때 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으시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단 2명의 사람입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서워 빠져가. 무서워 또 빠져가. 제자들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 또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 이게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둘째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맨날 드는 예화입니다. 가끔 이 비행기에 미친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서 기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기장실 문 열때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비행기 몰아보게 해주세요. 저도 잘 몰 수 있어요. 30년 동안 택시도 몰았는데 비행기 왜 못 봅니까? 딱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장이 함께 미쳐서 그래요? 30년 동안이나요? 그럼 비행기도 잘 모시겠네요.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게 조정관이 핸들이고 이건 브레이크예요. 자, 이러면서 비행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는 저거예요. 하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편하게 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기장들, 기장 부기장이 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에 누워가지고 잠자면서 영화 봤어요. 그럼 비행기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탁월하고 우리가 이 바다에 정통한 평생 이 바다에서 어부생활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낮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흔들리고,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손으로 끌어 일으키셔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밌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오는 동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의 믿음은 혼자 지켜가는 아주 무서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떨어지다가 그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시 배로 들어갈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닥친 예측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결론 도출이 너무나도 쉬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풍랑 잠잠케 하시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무리를 오랫동안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약해져서 또 물 안에 빠져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열어가 주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 읽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27장 22절 말씀,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장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그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항해 사고,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한 후에 하루 안에 돌아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상 조난 사고는 죄송한 말인데 10시간만 지나도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해상 조난 사고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도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과 이 배를 운행하는 운행자들과 이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출항을 하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빨리 가자 그래서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하는 가운데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풍랑이 그냥
여러 동안 계속 태양도 뜨지 않을 만큼 무서운 풍랑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작은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상태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21절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는 죄수고 이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너 무거우니까 너 죽어 죽일 수도 있고 배고프니까 내가 너를 먹겠어 하고 막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이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았을 바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태양도 뜨지 않아. 풍랑이 계속 불어. 먹을 게 없어. 배는 지금 한 가운데 떠 있어. 근데 뭐랍니까?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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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침몰할 거예요. 2000년 후에 일어난 요즘의 해상 조난 사고에도 최소 한 200명 정도 타고 있는 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최소 3분의 1 이상은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항해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항해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 누구 말대로? 사도 바울 말. 아무도 죽지 않았어. 사람들은 극도의 패닉,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안을 뭔가 이 심리적 따뜻한 수준으로 멈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은 닥쳐오는 환난과 두려움, 엄습하는 불안을 이겨내서 우리로 반석에 탁 쓰게 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은 바람이 부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이 탁 들면서 뭔가 바르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뭔가 바른 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풍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냐? 평안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평안은 그냥 단순한 이 평화로운 시기에 다가오는 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감동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에게 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불안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한 평안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평안은 능력이 있습니다. 견고한 산성과도 같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내 앞에 딱 쳐지는 기분입니다. 10만 대군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누워 자고 깼으니 1000만이 나를 두려치려 하여도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얼마 전에 김재동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자의 능력은 누워 자는 거예요. 사자의 능력은 누워 자는 거예요. 사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는 언제든지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하이에나 누워 자는 거예요. 코끼리 누워 자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워 자는 것입니다. 누워 자는 것입니다. 불안한 그 밤을 이겨내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과 징조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 말씀 괜찮아, 괜찮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괜찮아, 울지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응원이 다가오고 산성과도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덮어서 그 상황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없애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말로 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찾아와서 내 안에 믿음을 주는 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풍랑이 불어오는데 며칠째 풍랑 부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월 6일에 서초동에서 48세 된 강모 씨가 자신의 8살, 14살 된 두 딸과 44살 된 자기의 부인을 죽였습니다. 이 강모 씨 서초동 세모녀 사건에서 이 강모 씨의 살인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살인 동기에 있습니다. 이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죽인 중요한 동기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또 IMF 때 또 은퇴하고 다른 이 작은 회사들을 다니면서 중소기업 전문까지 했는데 그 일에 다 퇴직을 했습니다. 다 퇴직을 한 후에 그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했는데 3억 정도를 날렸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생활비를 썼고요. 수중에는 5억 중에 1억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은 11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고도 6억이 남고 부인 통장에는 3억 원 정도 예금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타 다른 이 재산들을 다 종합하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부채를 갚고도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의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에게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0억쯤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통장에 여러분 얼마 있으면 든든하십니까? 얼마 있으면 든든하십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든든하죠. 한 달 견딜 수 있어요. 괜찮아. 통장에 입금되면서 괜찮아. 마음의 안심이 막 찾아오죠. 찾아와요. 우리 형진이는 얼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1억. 1억 정도 있어요.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네요. 1억, 그래서 최대 1억 정도 있으면 좀 편안하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기 미래를 막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은 힘들어. 10억 있는데 11억짜리 집에 사는데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난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어. 우리 딸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참 그분의 딸이 불쌍하고 우리들의 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일부, 극히 일부만을 그냥 이 증권 투자하면서 날린 것에 불과했어요. 그는 이미 여전히 이 상류층의 삶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잘 안 될 거야. 절망스러운 일이 닥칠 거야. 망할 거야. 내 딸들도 살 만한 전혀 이유가 없어. 얘네들이 살아봤자 되게 비참할 거야. 누가 이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누가요? 오늘 이 시대가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공포정치라는 거예요. 공포정치. 부정적인 동기가 여러분을 인도한다. 잘 안 될 거고 망할 거고 이러면은 실수할 거고 저러면은 실수할 거고 관계적으로도 실수할 거고. 일본에 이 40살 넘은 동정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 정도. 40대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 결혼은커녕 첫 키스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0% 정도.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니까요.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굳이 그런 필요를 못 느꼈다고. 네. 애써서 그렇게 말했거지만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고 뭔가 그 관계에서 겪어야 될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당긴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주는 이 효용보다 구더기가 나오면 어떡해. 그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구더기 제일 싫어.
우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제육볶음 막 이런 거 상상한 긍정적인 방향이 이끌어가지고 구더기를 이겨내고 구더기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구더기 이겨내고 막 장을 막 담궈서 막 그거를 막 이런 생각이 없는 조금만 무대가 인생 아우 무서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니네 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선택하냐 이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끄는 삶. 제가 실패하는 게 두렵고 이런 직업이 있어야 최소한 먹고는 살거든요. 최소한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해놔요. 제가 나중에. 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속했던 파가 거지파였습니다. 우리 파는 주로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저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당당하게 우리는 뭐 글라디에이터 막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지파라고 불렀어요. 쟤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그지파들 중에도 이렇게 저 같은 자유로운 거지가 있는 한편 이게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장에 가요. 모두들 입장료만 들고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육사 나와가지고 이제 소령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를 팍팍 때리면서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기면 밑창에서 1,000원이 나와요. 신발 밑창에서 1,000원. 너 돈 없다 그랬잖아. 이건 안 돼. 1,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갑에 학생증에 사진을 벗기면 1,000원이 나와요. 1,000원.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또 뺏기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있다고 그러지.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 친구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학생증 안에 있던 1,000원만큼은 안 되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것만큼은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 나 이거 죽는 거야. 물론 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먼 미국 땅까지 항해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 높은 산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지 조선 땅까지 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돼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죽으면 하늘의 분합대가 나옵니다.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 천국 입성했다고 박수치면서 환호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뭐가 여러분을 그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자신감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눈물을 주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아요. 죽을 사람들은 돈 10억이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견고한 경비장치를 다 만들어놔도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는 거예요. 사방에 폭풍이 닥쳐와도 안심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누워 자고 깼으니 하면서 안심하는 거죠. 하늘의 거룩한 평안,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평안한 잠을 주는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믿음의 삶으로 믿음 없음의 질병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CT 한번 주세요. 주품에 품으소서.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안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네,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